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역할을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으로 인해서 의로워지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얘기했던 게 뭐냐면, 죄 그러면 하나님 없이 산 거, 뭐 영의 기능이 죽은 거, 불순종, 불신앙, 불의한 거, 뭐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죄는 하나님 없는 모든 시간이다. 그것이 죄입니다. 뭐 윤리도덕적인 것도 그 안에 들어있고, 하나님 없으니 윤리도덕적인 것도 그렇게 되는 거고요. 불순종, 불신앙도 하나님 없으니까, 하나님 없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율법으로 인해서 죄가 드러나고, 죄가 드러남으로 인하여 이제는 심판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예수를 믿는 믿음은 율법으로 또 정죄된 그 모든 자를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지전능하세요. 모든 걸 기억할 수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지전능 속에 들어있는 속성이 뭐냐면 망각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 죄를 고백을 하면 하나님은 망각해 주세요. 설령 나는 기억할 줄 몰라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설령 나는 기억하는 죄가 있어도 하나님은 망각하셨다. 어떻게 보면 내가 죄를 고백했으니까, 예수 보혈로 그 보혈 의지해서 회개했으니까, 그것을 망각하는 능력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요 은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율법은 믿음보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는 뭐냐면 너 율법 지키면 살아. 너 율법 지키면 살아. 율법 지킬 수 네가 만약에 율법을 100% 지킨다면 영생할 수 있어. 근데 100% 지킬 수 있는 육체가 없어요. 사도행전에서도 계속 그 제자들이, 유대교에 있던 제자들이 그 이방 민족들 사람들한테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들도 율법 지켜야 영생 얻는다 이랬다고요. 그랬더니 막 그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우리도 지키지 못했던 그 율법을 저 이방인들에게 맡기려고 그러느냐. 불가능하거든요. 막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 공회의에서 첫 번째 공회의가 뭐냐면 율법을 지키냐면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거예요. 할례를 받았다는 소리 뭐냐면 내가 율법을 지킵니다 이 뜻이거든요.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할례 받는 거라고. 아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게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은혜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 이후에는 넌 믿고 살래? 이거예요. 너 믿고 죄 용서 받을래? 너 믿고 구원 받을래? 너 믿고 영생할래? 너 믿고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 얻을래? 이거예요. 근데 율법은 아니요. 지키면 산다. 너. 유대인은 믿음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 있습니다. 지금도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안에 있고 믿음 아래 있는 자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믿음 아래 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고백이어야 돼요. 설령 목숨이 딱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이것만은 변치 않아야 돼요. 인간은 율법 아래서 항상 죄인이에요. 매 때리는 거예요. 내가 가정이 조금이라도 잘못됐고 내 자식이라도 조금이라도 이상해지고 내 사업이 뭐 이라도 이상하고 내 몸이라도 조금 이상해지면 내가 저주받아서 그러나, 내가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켜서 그러나, 하다못해 내가 11조 안 해서 그러나, 이렇게 들어오는 거 율법적인 생각이거든요. 율법 아래의 사람은 하나도 의인이 없다고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지킬 수 있는 육체가 없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함을 받는데 그건 믿음으로 해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한 사람도 받을 수 없지만 예수 믿는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그 누구는 자유자가 되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토인이든 그 누구든 예수 믿는 믿음 아래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성령 받은 것도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지켜서 받은 것 아닙니다. 고행으로 받는 것 아닙니다. 율법은 어느 면에서 고행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막 7번씩이라도 계속 그냥 머리를 무릎 사이다 집어넣어가면서 막 고행적인 게 있어요. 믿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겁니다. 성경은 율법과 복음으로 되어 있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죄인으로서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강조하면 할수록 자기가 느끼는 것은 자유해방탕감이 아니라 저주와 형벌과 정죄뿐이 없습니다. 복음 아래 있는 자들은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요 믿음을 소유하였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롭다함을 칭함받았다면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 믿음의 열매와 그 믿음의 결실들을 맺어드려야 됩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죄인입니다. 죄인이기에 그 믿음을 상실해버렸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하나님의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믿음을 상실한 죄인, 그 믿음을 예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을 상실했기에 영원한 형벌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가 뭐냐면 죄입니다. 반대로 죄의 반대가 믿음이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보시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발견했다는 소리는 여러분들 죄가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인간은 모태로부터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어머니가 죄 중에 날 잉태했나이다라고 시편 51편에 고백을 합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그 어떤 것들 다 죄래요. 로마서 14장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영거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근데 우리는 이거는 죄가 아니고 저거는 죄, 자기가 의인이 되어서 자기가 법의 기준이 되어버려서 모든 걸 판단해버려요. 하나님 없는 모든 시간이 죄라니까요. 여기서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않는 것이 모든 것이 죄니라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믿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죄인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아무리 성령 받고 펄펄 날고 은사가 넘치고 또 넘친 사람인다 할지라도 태어나면 죄인이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은 본래부터 믿음을 갖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날 때부터 의의를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어머니에게서 태어난다 할지라도 죄인이 태어납니다. 그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후는 각각 고백하고 각각 회개하고 각각 믿어 구원받고 거듭나는 거예요. 부모는 거룩할 수 있으나 자식은 개차반인 건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부모는 개차반인데 세상 말로 개고기짓 하는데 자식은 똑바른 사람들 많잖아요. 전 주위에서 둘 다 봤어요. 아버지는 진 개차반이에요. 근데 자식은 믿음 안에서 곧바로 사는 사람 있고, 부모는 신령하다 못해 능력이 넘쳐 자식은 이건 개걸레짓 하고 있고. 그러니까 각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에는 각각 믿고 구원받고 각각 믿고 회개하고 각각 믿어 의롭게 되고 각각 믿어 영생하는 거, 하나님을 아버지로 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지식이 없는 자가 율법 속에 거하는 자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많은 이들이 요즘에
큰 교회의 타락된 모습들을 보고서 교회를 떠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러분, 그건 알고 그 가라지를 가르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모든 것들, 그 사람의 윤리도덕으로 넘겨버리고 그 안에 있는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아요. 사람의 행위만 보이지. 저는 그 사건 가지고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난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서, 한번 따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내 구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령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설령 쓰러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설령 쓰지 말아야 육두문자도 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내 구주 하세요. 예수를 믿는 자는, 그래서 언행심사가 참 중요해요. 우리 선교 제리미가 한국말을 몰랐을 때 태권도장을 다녔어요. 이름을 대면 아는 분입니다. 태권도장을 다녔는데 애들이 와가지고 심각한 거예요. 엄마, 선생님이 신발 욕해 그러더라고요. 평생 처음 들은 욕이에요. 신발 놈아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우리로 사모는 무슨 뜻인지 아니까 둘이 깔깔거리게, 얘는 처음 들은 욕이거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막, 그러니까 우리 또 부부는 둘이 얼굴 보고 깔깔거리고 막 웃고 이제 나중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겁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두 가지 길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 딱 두 가지 길만 얘기를 해요. 어떻게 냐면, 믿는 자가 영생 얻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가 심판받는다. 이게 딱 두 가지만 얘기를 해요. 다른 게 없다니까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둘 중에 하나 속에 반드시 들어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한 번 더 키질에서 한 번 더 후다닥, 지금 미국 교육의 교회가요. 지금 얼마 전에 뭐 어떤 교회인데 되게 미국 흑인 교회, 큰 교회입니다. 근데 흑인 목사님이 오는데, 동성애 옹호자 목사님이 오는 게 아니라 동성애자 목사님이 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옵니다. 사모님이 남자입니다. 지금 미국이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키질하고 있어요. 지금 키질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믿음은 죽을 때까지 유지하는 것이다.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원수마귀 귀신 사단의 세력이고요. 다른 것, 구름들 피워서 태양의 빛이 안 비치게 만드는 거예요. 안개를 피워서 앞이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주위의 환경들을 변화시켜서 온전한 길을 가지 못하고 곁길로 가도록, 낭떠러지로 떨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원수마귀 사단의 괴계입니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길만 말해요. 영생의 길,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영생의 길과 예수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하여 심판받은 형벌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다른 것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시간, 모든 시간들, 예수 없는 시간, 모든 시간들이 죄입니다. 그리고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지 않냐고,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데 그 이름을 어떻게 부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안 믿는, 저는 의심해봐요. 이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가? 믿지 않으니까 예수 이름 안 부르는 거거든요. 어떤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치과 의사가 예수 내 구주를 아시는 분이에요.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이세요. 군인이 왔어요. 입을 빠진다고 마취를 했는데 죽어버렸어. 마취해서 안 깨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창피해가지고 예수 내 구주를 못 부르겠더래. 그러니까 뭘 어떻게, 그렇게 딱 되니까 예수 내 구주, 이청년 구주, 예수 내 구주, 이청년 구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랴. 그리고 나중에 살아나더랴. 전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 이름 부르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 부르셔야 하는 건, 내게 예수 이름이, 예수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소리거든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믿음이 있기에 예수 이름을 부른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신앙 고백이 돼요.
예수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신앙 고백하라는 거야, 난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이 내게 어떤 관계냐? 신앙 고백하라는 거예요. 주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길게 한 것이 한마디로 주는 게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하나님, 예수 내 주님이잖아요. 우리는 두 가지 길을 걷습니다. 영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힘들고 외롭고 고독합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자기 부모도, 자기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친구들도 못 알아줍니다. 안 알아줍니다. 그래도 나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기에 그 영생의 길 가는 거예요. 주님이 눈물 닦아줄 때까지, 주님이 인정해 주실 때까지, 주님이 길 열어주실 때까지 그 믿음 고백하며 가는 거예요. 심판받았다는 말은요, 여러분들, 정죄가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이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것의 기준으로 두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두셔서 의의 기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두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기준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못 미친 것 전부 다 죄인들로 취급해버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해 실족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예수를 위해, 예수 때문에 실족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지금 이번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세요. 예수 때문에 지금 다 실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들 속에 불신앙, 불순종, 억울함이 있었어. 아까움이 있었어. 그리고 에이씨 이래버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 해방, 탕감을 누립니다. 죄로 인하여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멸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영생으로, 형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상으로, 축복으로 바뀌는 산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사신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사셨어요. 33년 동안.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초가 돼야 돼요. 내 믿음의 기초는 어떤 거냐?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시고 행동하시고 말하시고, 그것이 나의 믿음의 기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나의 믿음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중심은 뭐냐? 예수님께서 말하시고 행동하시고 사신 것이 내 믿음의 중심이에요. 그것이 또한 세 번째로는 우리 믿음의 목적이 돼야 돼요. 내가 왜 공부해야 되고, 내가 왜 사업을 해야 되고, 내가 왜 결혼해야 되고, 내가 왜 후손들을 낳아야 되고, 그거의 목적이 내가 예수님의 사시고 행동하시고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공로를 믿는 믿음이요, 그 공로가 내 안에 들어와 있기에 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인하여 그의 공생애를 살아드리는 거예요. 그가 하신 말, 그가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영혼의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를 인정하고, 그가 사신 방법 따라 나도 살아드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드리고, 그가 하신 것처럼 나도 살아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로를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선언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가 뭡니까? 여러분 가정과 기업의,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예수께서 사시고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길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영광으로 받아주세요. 그리고 영광으로 응답하신다고요. 이 빛의 속도가 아니거든요. 빛의 속도는 240억 광년이에요. 도저히 받을 수 없어요.
이 우주벽을 넘어가려면 240억 광년이요. 아인슈타인이 72억 광년이었는데 그것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주들이 과학자들이 모여서 연구한 뭐냐, 지구가, 우주가 늘어나는 속도, 팽창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늘어난대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과학자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75억 광년이 넘어 240억, 250억 광년까지 돼버렸어요. 이게 늘어나는 게. 그 속도로 우리가 응답받는 거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건 그 속도가 아니요. 영광이라는 속도. 하나님께 영광으로 내가 기도하면, 법궤에서 배우잖아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그 천사 문양이 있다고. 천사들이 우리들의 기도를 가지고 즉시 올라가서 하나님께 상달시키고, 응답도 그 천사들이 가지고 내려오는 거고. 근데 내 심령 속에 다른 하나님을 부른다면, 다른 하나님이 있다면, 신내판의 별들이나 몰렉이 있다면 안 들으시죠, 우리 기도를. 다른 말로는 다른 믿는 구석이 있다면, 에이 그거 아니면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뭐. 그거 있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신앙을 재고해 보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나는 예수님이 사신 모습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리라. 이렇게 여러분들 다짐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보기 위하여 나는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참고 있는 겁니다.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만 나와요. 예수 내 구주 감사만 나와요. 설령 내가 오판에서 잘못 판단해서 곁길로 갈 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내 구주,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내 구주 여러분들이 고백한 것은 남의 소리가 아니에요.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이 기초가 되어야 되고, 예수께서 사시고 말하시고 행동하신 그 모든 그것이 나의 믿음의 기초요, 믿음의 중심이며 내 믿음의 목적이 돼요. 가는 겁니다. 남들이 뭐래도, 남들이 손가락질해도, 남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라도 나는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길만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사망을 이길 수 있어요. 승리하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께서 사시고 말하시고 행동하신 그것이 내 믿음의 기초요, 내 믿음의 중심이요, 내 믿음의 목적이 되었을 때 그렇게 살아드리는 겁니다. 성령은 그런 자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 있는 자에게 지속하도록 내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지속하도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속하도록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더하십니다. 성령은 절대로 여러분의 믿음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신념은 초월해버리세요. 신념은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께서 말하시고 행동하시고 살아드린 그 삶, 그것을 공생애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자, 그를 초월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죄와 함께 하지 않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예수 믿는 믿음이 예수께서 행동하시고 말하시고 살아드린 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가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중심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목표가 되어요.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어서 한평생 살겠으니 내게 변치 않는 믿음 주세요.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러고 기분이 좀 기분이 나쁘면 확 떨어지는 그런 믿음 아니라, 현실이 바뀌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여러분 현실 상황 바뀐다고 밥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먹잖아요.
근데 요즘 신앙인들은 현재 상황만 바뀌면 에이씨 예수합니다 이랬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의 기초가 예수님이 말하시고 행동하시고 살아드린 거예요. 나의 믿음의 중심이 예수님이 말하시고 살아드리고 행동하신 거예요. 나의 신앙의 목표가 예수님 공생애의 그 능력일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믿음의 기초와 내 믿음의 중심과 내 기도의 목표가 예수의 공생애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옵소서. 주 예수의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